할렐루야. 예,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입술의 열매. 예,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란 무슨 뜻일까요? 예,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세요. 예,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네,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 좋은 말 하면 배가 부르게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에 대한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만족한다는 것은 아마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왕 앞에서 옛날 같은 때는 그 임금님 앞에서 말 잘못하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또 말 한마디 잘해가고 발탁이 돼서 아주 이렇게 벼슬을 얻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변호사 같은 분들은 변호해주고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살죠. 뭐 재판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말하는 것이 삶의 열매로 다가온다. 따라서 좋은 말하고 살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종종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열매예요. 제가 아침에도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질 하면 보통 혀를 닦잖아요. 혀를 보면서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이 쇠치 혀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를 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해결을 했어요. 참 말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는 이 말. 물은 뭐 빗자루로 썰어서 담는다 하지만 이 말은요, 한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활활 타듯이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 안 좋은 세계단 말이에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혀인데 그 지체가 말을 통해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역불에서 난다. 말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경고를 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원망과 불평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도 원망, 나를 원망한다 하는 이 원망이란 말이 나오고, 이 약간 해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원망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28절에도 그죠? 예, 29절에도 또 원망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래 원망하는 말이 지금 내번 계속 반복을 하고 계세요. 이 원망하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룬이라고 그러는데 룬, 투숙하다, 예, 잠잘 때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불평하다,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말이 원망하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도자의 권위에 반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거리고 중얼거리는 음성으로 적대적인 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 붕괴하고 불만을 하고 분노를 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룬이라는 말을 써요. 원망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요? 다 듣고 계신다. 그 중에 원망과 불평의 말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신데,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투족, 우리 마음속도 다 알고 계신데,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을 하는 놈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광야에 내놨더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었어요. 자, 출애굽 직후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죠? 네. 바로가 전차 타고 막 오니까, 죽인다고 죽여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하게 부르짖고, 애굽에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죠?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냐 그러면서 막 대들죠. 예. 우리를 내버렸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는 또 어떻게 해요? 홍해 건너니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마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우리가 무슨 마실까? 그러면서 막 대들죠. 또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양식이 없어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서 줄여서 굶어서 이제 죽는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겠구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 터지도록 먹었대요. 노예가 뭐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겠어요. 오늘 점심 때는 여러분들 고기 가마 곁으로 초대합니다. 저 빈혈 나오셔서 오늘 삼겹살 구워 드릴게요. 장작불 피워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들을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제가요 과거에 우리 그 시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절이 있고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서부 경남에 하나님 교회를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산에서 그런 기도해가지고 그 제가 이거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다투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주 돌아봐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짜증 섞이고 원망, 불평, 토들토들토들하고, 예? 작은 불평이요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두 번째로 입술에 열매들어 원망하는 자는 전부가 멸망한다 그래요. 자, 29절에서 11절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시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여기 보니까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모두가 내가 맹시한 그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해요.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1절 보세요. 11절 14장 11절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누구에게 멸시했다고요?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누구를 믿지 않겠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만나 매철하게 먹이고 이렇게 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죠? 아멘?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 나오잖아요.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마 사촌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그 보면은 고라가 하도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죠? 땅이 입을 열어서 땅끄짐이 생겨가지고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대요. 그리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의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거기에 덮이니 그들의 해준 가운데서 망해져서 깜짝이야 사라져버렸어요. 땅 밑으로 다 꺼져버렸어요. 다 그 가족들까지. 야,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되겠죠. 모세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지도자를 내가 세웠는데 왜 대적하냐? 원망과 불평하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또 불뱀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원망하고 불평한 그 불평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봉헌했어요. 불뱀. 불뱀은요, 이 사막에 사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 물리면은 몸에 막 불덩이가 생겨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백성이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예? 범죄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불뱀 좀 떠나게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봐라 그러죠.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어요. 근데 안 쳐다본 자는 그냥 죽어요. 그래도 말로 안 들으니까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고라의 반역과 심판도 불뱀 사건도 역시 원망에 의해서 비롯된 형벌과 징계였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자꾸 입에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요. 그런 우라가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전염이 돼요. 그러므로 입술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냐에 따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화목한 열매, 믿음의 열매, 복된 열매,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방황. 자,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5절 나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게 했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리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야, 이 원망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요. 싫어.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줄 게 뭐 있냐? 다른 애들 막 공부시키고 할 때 우리한테 해줄 게 뭐 있냐? 자꾸 따져서 하면 야 이놈의 소나 엄마 아빠가 미워서 못 해준다, 돈이 없어서 못 해주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참 우리 형편의 어려운 때도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생일날 말이야 우리 큰딸은 엄마 아빠 속이 상하고 용돈을 보내줘. 아 이런 딸 보면은 얼마나 참 부모도 미안한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좀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40일 정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좋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정말 우리 것이 된다. 이런데 나머지 10명은 거기서는 막 거인족이 살고 네피림족이 살고 아낙족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들 눈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루 먹이살이밖에 안 된다. 막 그러니까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복장이 차거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취하라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년을 갖다가 그죠?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30년간 너희들 뺑뺑이 돌릴 것이다.
광야에서 뺑뺑 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연병장에서 좌로 굴리고 우로 굴리고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고 뺑뺑 굴려봐요. 제가 밑에서 돌멩이도 백이지 춥기는 춥지 그 위에다가 빤스바람으로 병사 떠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세수대 호수에다 물 찍찍찍 흘려봐요. 살얼음이 얼어요. 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린다는 건 참 비참한 생활이에요. 타양살이 고복수 노래처럼 타양살이 밑에든가 손꼽아 해오보니 고향 떠난 지 10여 년에 맨날 타양살이 전세방만 굴리고 그죠? 회사 들어갔다가 잘리고 자꾸 그 삶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뺑뺑뺑 굴리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어.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고생하다가 결국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도 고생하다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제가 어릴 때요. 그때 옛날에 뭐 남지 나오나 노래 많이 있잖아요. 좀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노래 좋아하고 그런 노래 자꾸 즐겨 부르는 사람은 이혼을 하고 또 헤어짐이 있고 그런 가수들 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나오나도 김지미하고 헤어지고 뭐 헤어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아. 사회 참미 부른 사람 죽음을 참여하고 부른 윤심덕이 그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찬양을 불러야 되더라고. 자꾸 이별 노래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 이게 끝이. 김정호 같은 사람, 하얀 나비 그런 부른 사람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로 살아야 돼?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는데 감사의 말 해요. 감사의 말.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 대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는 태도다 말이죠.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가 별로 없어.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일요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이런 데는 가면은 저 시리아 내전한 데 가면은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 옛날에 배고플 시절에는 그릇이 이만한데도 고봉을 이렇게 막 덮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때도 그거 다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공기 요만한데도 밥을 조금 이렇게 한 조각 조금 담아내도 그거 먹으면 배고플러가지고 양이 줄었어요. 그 대신 고기 먹지, 간식 먹지, 과일 먹지, 또 커피 마시지.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감사해야 돼.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어요. 표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하나님이 저 친구가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데 안 주고는 안 되겠다 싶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요 단순히 감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5절에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 이 구절은 지혜로운 말의 가치를 물질적인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지혜롭다면 그것은 금이나 그죠?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그러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다 들린 대로. 예. 물론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잔소리하는 건 바가지 꺾는 것은 좀 더 잘하라는 뜻이겠지만, 예? 그 자꾸 해서 하면은 거슬린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어떻게 안 해보면은 더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긍정적인 말. 시편 63편 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늘 우리가 안 된다. 이거 그 목사님 어렵습니다. 예. 막실하이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지금 구성전에서 수리해가고 지금 청계당에 좀 키우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손이 툭툭 부었고 몸에 상처도 이렇게 났고 허리도 아프고 막 상신이 막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누워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예, 마누라 말대로 장가서 하나 사모면 되는 건데 이 고생을 하냐, 돈 들이고 고생하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저걸 통해서 구성전도 수리하고, 예, 놔두면 이제 무너질 건데 수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또 청계닭 계란 먹으면은 그 영양가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그 항생제 막 민 거 그거 먹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제가 뒹굴다가 이렇게 벌레 잡아먹고 지네 잡아먹고 하는 저 계란 먹으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돈은 한번 들기는 들어도 그래도 앞으로 계속 써먹잖아요. 그리고 저 밴드로 울타리 쳐놨고 공중에도 철망 딱 해놨으니까 이제 뭐 새들이나 고양이나 쪽제비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제 좋냐. 그리고 저게, 예? 제 소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주인이고 집사님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야. 그래서 가서 또 나중에 청계 여름 되면은 잡아가 보신도 하고 삼계탕도 하고 보신도 하고, 또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든지 계란 하면 우리 권사님도 드리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 계란 이거 저 혼자 다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나눠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안 된다 그러면 그 김치해버려. 근데 된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예. 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선택해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지혜로운 말이냐 아니면 아주 비천한 말이냐 그 선택해라. 험담을 피해라 그래. 험담. 잠언 20장 19절 보면은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동네에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남의 말 뒷담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지를 말래요.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도 막 이렇게 까발리고 다닌다고. 그리고 다툼을 피해라.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시비 걸고 다투는 거, 그런 걸 피해라는 거예요. 왜? 다투면 내 입에서 또 험한 말이 나갑니까? 그래서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를,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언어 사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깊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건설적인 말, 그런 걸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세워가는 그런 말이 복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의 말은 능력이에요. 반면에 감사의 말은 강력한 긍정의 열매를 맺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의 재림의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 네 그렇게 말한 거,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하는 게 끝나버린 게 줄 알았는데 녹음이 돼갖고 그날에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에 CCTV에 다 녹음이 돼갖고 하나님이 그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말에 따라 입술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냐, 감사의 열매냐, 원망의 열매냐, 불평의 열매냐, 불만의 열매냐. 우리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뱉고만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말, 찬양이 가득 찬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이적 표적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수많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리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